9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시작.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으로는 약탈하는 일이니라.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행기에서 뭐가를 따먹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에 높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주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느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한 사람들을 모른다고 하셨을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늙어가고 결국은 나이가 들어 노쇠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잠언이나 전도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오래 산다면 구태여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영원토록 산다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이 땅을 어느 날인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떠난다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땅에서 권력이 있었든지 명예가 있었든지 지식이 많든지 부자든지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떠납니다. 가난한 자도 떠나고 권세가 없는 자도 떠나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떠나고 이렇게 다 떠납니다. 우리는 뭘 찾아야 될까?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 거예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먹기도 하고 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과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우리는 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종교인들은 그저 잠깐 지나치는 말로 말하고 듣고 그걸 그렇게 살고 있지만 실제로 아주 심각하죠. 우리는 도대체 뭘 위해 살고 왜 태어났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지은이가 없으면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오늘 아침도 무성을 했지만 하늘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하늘이 있어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인들은 혹시 창조를 생각할 때 하나님 만드시구나 하지만 저는 매일 생각합니다. 그냥 저 하늘이 그냥 있었을까? 지은 이가 없이 하늘이 존재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건 다 지은 이가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그럼 사람도 지은 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지은 분이 태어나게 해서 이 땅에 사는데 그 목적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참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산다면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구름에 들어가서 끝이 나는 거예요. 과연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사람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죽어서
그냥 끝나는 거냐.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참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둔다는 뜻입니다. 거둔다는 건 좋은 뜻으로 거두는 것도 있고 나쁜 뜻으로 거둔다는 의미도 됩니다. 좋은 뜻으로 거둔다는 말은 그분이 사는 나라에서 살게 한다는 의미이고 나쁜 뜻으로 거둔다는 말은 그거를 준다는 심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두고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종교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종교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더 좁혀서 말씀드리면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그것도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 유명한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 기독교 교회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일했던 그 목사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적게 보인다고 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심판 때입니다. 이 때가 언제냐면 심판 때에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종교인들이 있었고 더 좁히면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이 땅에서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너희를 23절 말씀에서 도무지 알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안 적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참 여러분 이 그 성경의 그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그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그 하늘나라에 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똑같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구절까지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복을 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복을 주셨고 또 복을 누리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복을 누리는데요. 근데 여러분 목적은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교회에서 복을 받는 것을 구하고 구하지만은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필요한 자에게는 필요하고 또 그 복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이 꼭 있어야 되고 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 아닙니다. 영원한 것들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오늘날 기독교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저렇게 살지 마라 그거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영원한 그 삶을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라고 성경 말해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고 말씀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밑바닥에 그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그 밑에 그 숨겨진 데서는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못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만약에 그렇게 산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 그거 못 삽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그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판단하는 그 사람이나 판단받는 그 사람이나 사실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봐야 제대로 보이게 됐습니다. 이 은혜의 강이 성경의 그 말씀의 모든 말씀들 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그 밑에는 무슨 은혜가 흐르냐면 용서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고요.
그 습경의 모든 말씀들의 그 밑에는 은혜의 그 강이, 용서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저렇게 살지 말아라, 그거 아닙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는 가르치기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저렇게 살지 말아라, 이게 주안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라 해도 못 살게 돼 있고, 저렇게 살지 말아라 해도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 몸이요, 혼이요, 이게 정말 이게 아닙니다. 그래 종교가 실패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때문에. 기독교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마라. 기독교가요, 종교를 닮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기독교가 종교를 닮았던 겁니다. 기독교가. 이 참 큰 문제죠. 종교가 뭐냐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저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거 가르치면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율법에도 있고 신약에서 예수님이나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사느냐? 이게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아니 성경에서 그걸 해야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이 저에게 반문을 했습니다. 다른 목사들이야. 성경에 이봐라 이거 이렇게 살아라고 안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가늠하지 말아라. 그러면 가늠하지 말라고 했으니 가늠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안 맞느냐. 그럽니다. 성경에는 마음으로 품는 건 그 자체도 가늠이거든요. 그 성경에 그래 말했다. 근데 그걸 가르쳐서 그대로 하느냐. 그거 못합니다. 그게 우리 제이하고 유이하고 같이 오랜만에 왔습니다. 제가 쟤들이 구원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기도했거든요. 근데 예배당이 말씀을 안 들으면 얘들이 무슨 구원을 받겠나.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그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빠인 우리 두기, 김도 오늘 같이 왔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많이 듣는 사람하고 안 듣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살벌합니다. 말씀 많이 안 듣는 사람은 말씀 많이 듣는 사람은 덜 살벌합니다. 살벌하긴 하긴 한데 때때로 덜 살벌하고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덜 살벌한데 말씀을 많이 안 들으면 더 살벌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살벌합니까? 살벌하지 않습니까? 서로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이쪽 편은 저쪽 편을, 저쪽 편은 이쪽 편을 서로 잡아 죽이고 그것도 거짓말 섞어서 잡아 죽이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 소망은 진짜 찾아야 될 것은 하늘나라는 것, 영원히 사는 것, 하늘의 복, 하나님의 가장 좋은 복, 이겁니다. 그거요. 왜 여러분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죠? 왜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려고 그러죠? 진짜 만족 없어 그래요. 부자인데 저 정도면 잘 사는데 왜 부자를 더 되려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 만족이 없다. 그럼 왜 사람이 돈이 많은데 왜 만족이 없을까요? 보니까 돈이 많은 집인데 왜 만족이 없죠? 그 사람은 왜 만족하지 않죠? 나는 없으니까 그 버려야 되고 더 버려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만족이 없죠? 그 특히 부자가요. 큰 부자가. 왜 만족이 없나요? 돈으로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돈이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이요.
전혀 만족을 주지 못하니 그럼 무엇이 사람에게 만족이 될까? 그건 영원입니다.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그 돈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들이 가치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그 가치가 확 드러나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걸 갖고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진정한 복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대단한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지도자죠? 여기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주여, 주여. 주여. 주여라는 이름을 한 번 부르기도 쉽지 않을 텐데 두 번 부른 걸 보니 이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불렀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죠?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뭘 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22절에 뭘 했죠?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뭘 했다고요? 대언을 했다. 우리가 했습니다.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언들 예수님 이름으로 했다. 또 어떤 일을 했죠?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뭐 했다고요? 마귀들, 귀신들을 쫓아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까? 대단하지 않은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람 이런 목사가 귀신을 쫓아냈으니 그게 사람들이 많이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야 대단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냈으니.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 보셨죠? 그 사람들에게 귀신 나갔으니 온전 정신으로 그 사람을 만들었으니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겠습니까? 또 뭐를 했다고 그러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은 기적이죠. 이걸 wonders. 기적들을 행했다. 여러분 기적들을 행했으니 여러분 그 교회는 터져나가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눈먼 자를 눈뜨게 했다 하는 일이 그 교회에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순복음교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렇게 많이 모이게 된 동기가 뭐냐면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병자들. 그래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모였던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러면 어디입니까? 거기 있는 그 기도원. 지금도 기도원이 북적합니다. 뭐 하려고요? 병나으려고. 병나. 여러분 병나기 정말 원하죠? 제가요 우리 자매 중에 한 자매가 눈이 보이질 않는데 아침마다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하나님 이게 보고 싶을 텐데 보지 못하니 이전에 본 적이 있는 분이거든요. 지금 보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는 심판대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유명한 목사들, 큰 교회 목사들입니다. 큰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누구지 너희를 모른다. 그렇게 진짜 이거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 말했으니 누구를 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을 잘 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언도 했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들도 행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목사들입니까? 대단한 목사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몰랐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파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몰랐다고 하는지, 왜 이들은 몰랐다고 하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아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아서. 그게 15절부터 말씀드렸죠. 19절까지, 20절까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주여 주여 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들을 행했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들 쫓아냈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 예언들을 하였던 이 위대한 목사들 그리고 신학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판단해 보건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전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내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혀 모르겠다, 모른다, 몰랐다 이렇게 가경입니다. 몰랐다. 그럼 이들이 좋은 열매라고 그럽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좋은 열매를 맺었죠. 왜요? 귀신들을 어떻게 했죠? 쫓아냈으니 좋은 열매 아닙니까? 사람의 머리로는. 그리고 기적이 필요한 곳에서 기적들을 행했으니 좋은 열매를 맺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은 자가 아니다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들을 행하고 예언을 했다는 것은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들을 행하고 예언을 했고 주의 이름을 부른 거 그게 좋은 열매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반대로 대부분은 그게 좋은 열매라고 알고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녔지만은 여기에 이건 좋은 열매 아니야 라는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좋은 열매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 15절부터 쭉 보면은 이들이 그럼 좋은 열매를 못 맺는다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했어요. 어떻게 했죠? 여기 성경에서 17절에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가 어떤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 나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좋은 나무여야 된다. 예수님 다른 거 얘기 안 했습니다. 좋은 열매 맺으려면 나무가 좋아야 된다. 좋은 나무여야 좋은 나무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여기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나무가 아니란 말이죠? 좋은 나무가 아니다. 좋은 나무가 아니다. 좋은 나무가 아니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죠. 썩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죠? 악한 열매를 맺는다. 썩은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 썩은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 이게 이 농사를 한번 지어보니까 알겠다만. 나무가 썩어가는 나무한테서는 좋은 열매가 안 나와요. 열매 달려도 그 열매가 썩어버려요. 탄저병이라고 하는데 탄저균으로 죽어요. 다 죽어가는 나무를 이렇게 보면 다 탄저병이 걸려 있어요. 다 죽어가고 나무가 죽은 나무 있죠? 열매가 맺혔다가 탄저병이 걸려서 열매들이 다 썩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은 아주 당연한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열매하면 무엇을 열매라고 여기죠? 열매 맺으라 라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무슨 열매를 맺으라는 거 들리죠? 좋은 열매. 근데 그 좋은 열매를 어떤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에서 들리죠? 네? 목사가 만족할 만한 거 어떤 거죠? 어떤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흔히 말씀하는 거 사랑의 열매가 예수님 그 기독교적으로 그냥 뭐 헌신, 전도. 봉사. 전도. 그렇죠. 전도하는 거 열매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말하는 열매는
그런 열매가 아니고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세요 하는 말은 이건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건 무슨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행위로서 행위가 달라지고 네. 행위가 달라지고 이거 말하는 겁니다. 행위의 좋은 열매를 말합니다. 목사들이 만일에 행위의 좋은 열매를 요구하면 그 목사는 거짓 목사입니다. 행위의 좋은 열매를 당신이 맺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행위의 좋은 열매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행위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각기 종류는 다르지만 사람들은 행위의 좋은 열매를 요구합니다. 목사들 특히 그럽니다. 오늘 보이라 그러면서 행위가 달라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변화되기를 원해요. 근데 여기에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지극히 당연한 진리입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옵니다. 우리 홍과 몸에서는 안 나옵니다. 홍과 몸은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 생각이나 마음이 우리가 하는 걸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몸이 또 뭔가 나쁜 이 행동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할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게 안 나옵니다. 여기 하나 더 이 비유를 들었는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거 아주 좀 더 아주 뭐랄까요? 심하게 비유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이 말은 아예 안 되는 걸 아예 안 되는 좋은 열매를 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가시나무에서 무슨 포도를 따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가시나무에서 탱자 나오잖아요. 탱자. 그런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이 말은 아예 안 된다는 뜻입니다. 좋은 열매가 안 나온다. 의미입니다. 엉겅퀴에서 뭐 나온다고요? 무화과를 엉겅퀴는 여러분 열매가 맺는 거 보셨나요? 꽃이 맺히는 거 봐도 열매 없어요. 엉겅퀴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는 탱자라도 열리지만은 여기 엉겅퀴에는 그 열매가 없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무화과를 따느냐 이 말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어세서요 나쁜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결코 맺히지 않는다. 우리가 홍과 몸에서는 결코 안 맺힙니다. 여러분 만일 맺힐 수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만일에 우리의 이 몸과 혼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미화를 시킵니다. 그래갖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이럽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나는 이 사람보다 낫고 자꾸 우리를 갖다가 아주 아름답게 미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우리는 미화시킬 만한 게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 모르겠고 저를 제 자신을 보면서 야 더러워도 참 더럽고 추한 악한 죄인이었구나. 뭐 안 해보려고 하면 그 순간에 바로 튀어나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가만히 있으면 그게 안 튀어나오긴 하죠.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좋은 열매 사람한테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 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러죠.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뜻이죠.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하면 대행교회 목사예요. 이런 사람들이 안 쫓아가겠습니까? 무수히 쫓아갑니다. 만일 경우 우리 교회에서 눈먼 분이 눈을 뜨졌다 하면 여기 여러분 오라 안 해도 여기에 가득 차고도 여기 이 예배당은 못 견딥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좋은 나무가 아니래요. 아예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좋은 열매가 없대요.
그러면 이들이 하는 일은 그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했던 이들에게서 이들이 했던 일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한다는 뜻이죠? 다른 열매를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일을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예. 다른 일을 요구한 겁니다. 예. 그 다른 열매가 뭘까? 이 말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자 이게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기적들을 행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 당에 나왔어요. 그 사람 존경을 받고 유명해져 버리고 사람들도 대단하게 존경하고 공경하고 좋은 말은 다 쏟아낼 겁니다. 근데 예수님 이 사람들 부인했거든요. 부인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을 부인한 겁니다. 그럼 이들이 정작 뭘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자 보세요. 이들이 한 일을 보자고요. 기적들을 행했어요. 자 병자를 낫게 했어요. 그러면 이 병자를 낫게 한 건 영원한 일입니까? 순간적인 일입니까? 이 땅에 있을 때만 병나은 사람이 병나은 채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또 기적을 행했어요. 다른 기적들. 예. 그럼 기적은 어디에서 필요한 거죠? 이 땅에서 필요해요. 영원한 겁니까? 아니면 한시적인 겁니까? 한시적인 거예요. 예. 귀신 쫓아냈다. 영원한 겁니까? 일시적인 겁니까? 왜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땅에서 귀신 안 들린 채로 건전한 생각과 정신으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건 땅에 속한 겁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게 요구했다. 영원한 일을 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영원한 거.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건 영원한 걸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걸 안 했어요. 안 한 이유는 뭐죠?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죠. 거룩한 나라인데 그 하늘나라가 귀중한 걸 깨달았다면 이들이 사람들한테 하늘나라에 대해서 제시할까요? 아니면 귀신 쫓으러 다니겠습니까? 뭐 하러 다니겠죠? 여러분 하늘나라를 얘기하겠습니까? 귀신 쫓으러 다니겠습니까? 하늘은 영원하거든요. 예.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영원한 걸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좋은 나무 열매 안 맺었어요. 다시 말하면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을 도무지 모른다고 그랬던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0절에 보죠. 21절이군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 예. 뜻도 몰랐고 행하지도 않았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대에서 이들을 모른다라고 전혀 모른다. 이거는 never known 해서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는 대단한데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 뜻대로야 하늘을 간대요. 그런데 그 뜻이 뭐죠?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구별된다. 예, 거룩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어떤 물건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분리하거나 구별해놓는 단어가 영어로 sanctification에서 거룩이라는 뜻이 아니라 거룩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거나 구분해 놓은 걸 말합니다. 우리를 구분해 놨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구별되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성하라기도 하고 그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를 구별하려면 그렇게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뜻이 거기 있다고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이는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고 그러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예.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뜻은 그렇게 구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구별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뭔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죠.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냐? 히브리서 10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모든 사람을 위해 들어짐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느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하고 아까 데살로니가서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데살로니가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라 했죠. 근데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일을 하셨죠? 그렇게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단 한 번 모든 사람을 위해 더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뭘 했죠? 죄를 용서하셨죠. 예. 그러면 이 나오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아주 거룩하고 위대한 목사들은 여러분 뭘 몰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걸 몰랐던 겁니다. 예. 여러분 그 사람들은 박사도 되고 그 정도 되면 다 박사학위에 다 왔습니다. 가짜로 받았든 진짜로 받았든 박사들입니다. 예. 명예박사학위는 아무나 받을 수 있거든요. 미국에서 돈만 좀 주면 다 받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 이 보십시오. 그럼 이슬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뜻은 거룩이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한 번 죽으셨죠. 단 한 번입니다. 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서 율법에서 사람 죄 용서받으려면 계속해 죽어야 돼요. 희생제물을 드려야 됐어. 근데 한 번 죽으심으로 용서했다. 그러면 이들이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는 것도 좋아요. 기적들을 행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들이 꼭 해야 되는 건 뭐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을 말해야겠어. 예. 말하려고 하니 그들은 그걸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그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 이 뭡니까 이발사가 그 임금님의 이발을 하러 갔나요? 옷을 맞추러 갔나? 옷을 맞춘 자입니까? 이발하는 사람입니까? 이발하는 사람. 예. 근데 가니까 뭘 발견했죠? 예? 귀가 엄청 컸던 거예요. 예. 이 사람이 너무 우스웠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임금님기는 당나귀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겠죠. 그 신하들이. 거기서는 꼭 참고 나왔죠. 근데 그가 본 게 확실했어요. 임금님기가 너무 크니까. 나가서 어떻게 했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한적한 데 가서 임금님기는 당나귀 하고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외치죠? 본 게 확실하게. 말하지 말라고 위협했는데도 불구승이 임금님은 또 어땠죠? 에? 이 임금은 좋은 옷을 추구하는 임금님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재단사가 들어가서 임금님 옷을 만들어주고 해도 이 임금님에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예. 그 어떻게 했죠? 예? 이 재단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더 이상 임금님을 위해서 만들어줄 좋은 옷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단사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옷도 안 만들고. 그래서 임금님이 다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재단사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입니다. 그걸 벌고 그 임금님이 나가서 신하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자, 세상에 제일 좋은 옷을 내가 입었는데 어떠냐? 신하들이 임금이 무섭죠. 그러니까 예, 예, 그 무서워서 그랬던 거지 못 봐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정확히 본 것은 정확히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명한 목사들이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확히. 네. 그래서 제가 기독교 방송, 라디오 방송에 설교하러 다닐 때 제 앞에 설교하는 분이 장로교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설교를 제가 듣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눈을 뜨고 생각을 떠야 됩니다. 큰 교회, 많은 목사,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 목사, 유명한 목사, 어떻게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미국 침례기 신학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뭔가 좀 다를 줄 알았어요. 설교하는데 방송 설교는 저는 돈이 없어서 10분짜리 했는데 그 사람은 30분 합니다. 예. 처음에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대로 전달해드리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확실히 장로교 목사는 목사인데 침례교에서 공부했으니 다르구나 생각해요. 근데 조금 있다 가다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말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요. 혹시 죄를 지으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됐는데 용서를 구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 용서했으면 용서됐잖아요. 이건 삼척 동자라도 알 수 있어요. 저 콜리게 아이한테도 용서 다 했는데 용서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물으면 걔가 뭐라고 그러겠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못 본 사람이다. 본 사람은 두 가지 말 안 하거든요. 한 가지만 말. 예. 이 위대한 목사들이 예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몰랐던 게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무슨 힘든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힘들어요. 어떻게 하죠? 그 목사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막 때리기도 하고, 머리에다가 여기 손을 얹고는 막 뒤누르기도 하고, 엎어놓고 막 그냥 누르기도 하고 이럽니다. 진짜 땀을 벌벌 흘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은 힘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듭니까? 예? 힘들어요?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이 가랑이에 들어서 남의 집에 갔는데 잔치 거창하게 차려놨는데 여러분 여기 힘들 거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하면 되죠? 앉아서 고맙습니다 하고 먹기만 하면 돼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일이 그겁니다. 예.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대신 달려서 십자가 거기에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했죠. 어렵습니까?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한 분에 어떻게 다 용서해? 이겁니다. 예. 많은 종교인들이 의문을 가지는 게 한 분에 용서하는 거 없어.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하면 그때그때 용서를 구하잖아. 그건 사람이 보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이 종교 지도자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뜻은 그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거룩한 건 아니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네. 그게 구별하려면 누가 죽어줘야 되냐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내가 왔다. 그랬죠?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다. 그 뜻이 뭐냐면 대신하여 죽는 것이다. 이걸 몰라서요. 예. 오늘 장관님들 예? 제가 물어보죠. 전도를 가고 하늘을 갈 확신이 있습니까? 가봐야. 예. 이거 진짜 얘기입니다. 가봐야 합니다. 왜 가봐야 한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는 저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죠? 이거 보라야. 죽기도 전에 하늘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안 돼.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다시는 부르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것은 죽기 전에 알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뭐 하려고 죽이시겠습니까 이거? 뭐 모르는 이스라엘 역사만이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요. 예. 이거 성경 갖고 어떤 종교 경전 알아라고 준 것도 아니고. 예. 여러분 이 하늘나라는 죄만 없으면 누구든지 갑니다. 근데 우리는 죄가 있으면 못 가요. 이거 사람들이 하늘에 가는 것이 자신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용서했다잖아요. 죄의 용서는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즉 죄값이 뭐냐면 죽음. 죄 없는 자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위대한 목사들은 몰랐던 겁니다. 네. 그 사실을. 그게 말할 리도 없죠. 네. 그래서 사람들 소경이 지도자 인도자예요. 네가 다른 사람들도 줄줄이 끌고 지옥으로 가는구나 하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십니까? 예, 줄줄이 끌고 간다고요. 예.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이 구별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피 흘려 죽었습니다. 예. 이건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 거기서 우리 죄들을 다 용서했다. 예. 이게 복음입니다. 예. 그 사실을 모르니
이 사람들은 뜻을 몰랐으니, 다시 말하면 뜻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일을 몰랐으니, 이들이 무슨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붙는 것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게 아버지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우리 예배당에 오고 설교하고 듣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하늘나라 갈 때에서 끝입니다. 제 일은 다 끝난 겁니다. 그 말고 더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늘나라예요. 이 땅에서야 뭐 저보다 여러분이 갈 길을 잘 얘기할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예수님이 하신 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땅에서요 힘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만족스럽게 안식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안 보셨습니까? 여러분 외양간에 뭐가 없었어요?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다. 와, 하박국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3장밖에 기록한 게 없습니다. 3장.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요?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어졌는데 염소 때 소떼를 적들이 와서 빼앗아 갔는데도 다 빼앗아 갔는데도 나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안에 기도한다. 왜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은 곳에서 걸어다니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땅에 발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산다고요? 하박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죄를 용서한 겁니다. 우리 위해서 뿐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무런 우리가 뭐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죄들을 다 그곳에서 용서했다. 그거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보고요.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있습니까? 내가 하늘나라 가게 될 때 이거보다 즐거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안 즐거워요? 미국에 비자 잘 안 줄 때 우리 목사들이 비자 내주면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옛날에 미국이 비자를 잘 안 줬거든요. 목사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한국에 안 나오니까 목사들은 절대 잘 안 줬습니다. 근데 그 비자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해요. 들어갔다 하면 안 나왔습니다. 하늘나라예요. 그 나라는 일단 죽으면 끝나는 나라지만 하늘나라는 제 일은 그 일하는 겁니다. 그 일 얘기해드리고 깨달았으면 됐습니다 하고 끝내는 겁니다. 하늘나라 우린 다 하늘나라는 친구들이에요. 다른 목적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멘. 찬송은 332장 찬송입니다. 332장